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이루는 예수님의 기적, 성령과 믿음으로 이루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시작. 성령과 믿음으로 이루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중에 베푸신 기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끌어내시는 기적이 있었고, 부활 기적, 특별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본인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셨습니다. 축사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해 주셨고, 또 가장 많이 베푸신 기적은 고쳐주시는 치유 기적,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많이 베푸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과 사망과 또 불화 그리고 아픔을 대신 당해주셨다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대신 주님께서 가난을 당해주셔서 그 대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십니다. 현실 가운데에도 부요함을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다 잘 살면 참 좋겠지만 조금 이 세상이니까 조금 부족함도 좀 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 만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그리고 차원이 다른 부요함을 안겨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생의 사역 당시에 갖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 주시면서 부요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도 그 부요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사망을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공생의 시절에 실제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불화를 하나님과의 불화로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 불화의 그 고통, 그 외로움을 당해주셨고, 그 대신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십니다. 악한 마음을 주는 악령을 다 쫓아내시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육체적인 아픔을 대신 당해주셔서 고통을 당해주시고 대신 아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기적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대원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다 당해주셨다는 원칙이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해결받고 또 최소한 영적으로는 완전히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완벽히 우리 영혼의 구원과 저 하늘나라에서 완벽한 해결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많은 해결을 받아서 다 건강하시고 다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갖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만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나음을 받고
부자가 되고, 그때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 혜택받고 그런 겁니까?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다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즉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기적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는 그 동일한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기적 다 가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내려오신 성령님이 이 동일한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우리도 다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즉 믿는 자의 믿음과 내려오신 그 성령님이 합세하여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믿음, 여러분 모두 그렇게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영육 간의 많은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적을 중심으로 성령과 믿음이 합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성령님 모셔드리고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베푸신 여러 인생 문제 해결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결국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완성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 기적입니다. 자연 기적.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니 당연히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더니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다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눠주니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이 생겨난 것입니다. 양식, 먹을 게 생겨난 것입니다.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다 부요함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과 믿음의 이 초자연적인 자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놀랍게 채워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연보 곧 헌금을 믿음으로 많이 심으면 축복을 많이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예물을 바칠 때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습관으로, 형식적으로 말고 항상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심고 주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은 성경을 기록한 자가 착각했다. 물가를 그냥 걸어가시는데 잘못 착각해서 물 위를 걸어가신다고 기록했을 뿐이다. 육지 옆에 얕은 물가를 걸어가신 것일 뿐이다. 수심이 낮다. 그냥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등 성경을 곧대로 보지 않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이치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춰서 억지로 해석하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초자연적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자기 경험의 테두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곧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눈앞의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님 모시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문제 해결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삶 가운데 해결하고 체험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따라서 또 믿음으로 물 위를 따라 걷게 된 베드로가 한순간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우적대는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다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지면 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그런 순간에라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과 계속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조금만 주님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머리는 금방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내 이성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의심이 점점 쌓여가게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있다 보면은 주님 생각 안 하다 보면은 의심이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그 믿음 유지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늘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배불러지는 은혜, 부요로워지는 은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 부자가 되는 은혜, 그런 물질적인 기적적인 일 많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이 합세하여 주님의 은혜로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과 믿음의 초자연적인 자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 기적은 부활 기적입니다. 부활 기적. 예수님이야말로 본인이 직접 부활하신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으려면 믿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십니다.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이 가능합니다. 신이시니까요. 이 성령과 믿음의 이 부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 그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성령과 믿음이 합세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당도하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죽었는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조금 죽기 전에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은데 왜 이제 오시는 겁니까?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믿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문을 옮기게 하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신 후 믿음을 담아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마침내 나사로가 부활하여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냈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다 내보낸 겁니다. 홀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 세계적인 이 부활의 기적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이 부활의 기적 다 각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다 관념적인 거라면서 우리 정신과 우리 영혼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다른 형태로 살겠지 하면서 우리 몸의 구체적인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영의 몸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 믿음 유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불을 유지하고 성령의 기름 가득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을 입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믿음의 부활 기적,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귀신을 쫓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 즉 귀신도 많이 쫓으셨습니다. 일례로 거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자해를 하고 있었는데, 왜 군대냐면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겹쳐져 들어가서 강하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시자 그 귀신들은 멀리서부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악한 영, 이 귀신이 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가만히 놔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와라. 그러자 귀신은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는데 그마저도 예수님의 허락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이내 멀쩡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명령하시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성령과 믿음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혹시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면, 괴롭히고 있으면 이 악한 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믿음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싹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악령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왕위를 박탈당하자 그 자리에 악령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막 번뇌하게 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납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여서 악한 영을 몰아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은 분열을 가져다 주고 갈라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분위기도 문제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싸우고 갈라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갈라짐, 이 불화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령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등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반대되는 영, 악한 영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비되는 악령의 열매 쭉 보니까 다 분열과 탐욕과 관계된 것입니다. 분열과 탐욕, 그것이 악령의 열매입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개인주의적으로 편하게 살아가려는 풍토는 사실 욕심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탐욕 그리고 그 분열, 그것이 다 귀신이 사로잡아서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욕심으로 서로 갈라지라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등을 이루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즉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악한 영이 역사한 그 분열과 탐욕을 이기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악한 영을 능히 몰아내고 삶 가운데 평화만 가득하시기를,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믿음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 사랑의 열매를 주는 성령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기적입니다. 치유기적.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을 한번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다가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 정말로 그 믿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성령의 빛이 감싸고 있었고, 거기에 이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뻗자 그곳에 기적적인 치유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이 예수님과 그 믿음이 만나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과 믿음이 합쳐져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거 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대부분은 치유 기적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 세봤는데,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만 36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인 18건이 치유 기적입니다. 그토록 우리 사람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시고 바로 안수하셨고 바로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플 때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토록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기도했고 거기에 기적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항상 등에 업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매달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합하여져서 여러분의 삶에 치유의 기적과 건강의 구원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다 치유받고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믿음이 합세하여 건강의 구원을 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이루는 예수님의 기적, 성령과 믿음으로 이루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과 믿음에 자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물질적인 기적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에 부활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이 가득하여 삶 가운데 악한 영이 사라지고 평화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에 치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치유의 기적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님 존재를 느끼고 늘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서 늘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